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요? 11월 11일은 나 너 서연인 줄 알았다. 야, 너 어떻게 갈수록 둘이 닮아가니?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은 11월 10일은 무슨 데이? 네, 뭐 빼빼로 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생각하기를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집사람 빼빼로 하나 사줘야지 하고 어제 생각을 했었는데 실천을 하지 못하고 까먹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지만 자, 오늘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한번 시시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송이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죠. 오늘 우리 랩먼트들이 이제는 한 달 동안 디도서를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상고해 나가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라고 했어요. 자, 그레데는 뭐냐면 섬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조그만한 섬입니다. 자, 섬이면 온통 주위는 뭘로 둘러싸여 있을까요? 바다로. 그 뭐가 왕성할까요? 뭐가 왕성할까? 섬에서는 뭘 먹고 살까요? 농업을 하겠습니까? 공업을 하겠습니까? 뭘 할까요? 네, 어업을 주로 하며 무역들이 왕성한 곳이 이 그레데였습니다. 그렇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좀 뭐 안 좋은 비하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뱃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신자들이 뱃놈, 뱃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하는 얘기인지 혹시 랩먼트 알아요? 뱃사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식하고, 누가 뱃사람이었죠? 주님의 제자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뱃사람이었죠. 이게 굉장히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이 뱃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폭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배 안에서의 또 그런 서열들도 잘 나눠져 있고, 또 뭐가 빡시냐? 군기가 빡세 그 안에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난폭하고 굉장히 성질이 깨끗하지가 않고 속된 말로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성질이 저처럼 깨끗하면 참 좋은데 많은 이제 평파적으로 그렇게 이제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곳이 이제 그레데예요. 그래 한번 보면 그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라고 했어요. 그레데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배. 이 배는 그 떠다니는 둥둥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우리의 배만 채우는 그 배죠. 배만 위하는 뭐하다? 게으름뱅이다 라고 이런 그 속담이 있는데, 그 바울이 이 증언이 참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레데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질 떨어지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말씀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 곳이 그레데인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디도 보고 내가 너를 어디에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디도를 봤을 때 한번 보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본사에서 이제 파송을 이렇게 해줘요. 그죠? 본사에서 이제 너는 어디 가서 일을 해라. 너는 저 서울 가서 일을 해라.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을까 안 좋을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지금 뭡니까? 그 의경들이나 이런 또 그 군 생활을 할 때 보면 그 이제 약에 순찰을 도는 그런
그런 부대들이 있어요. 그런 부대들이 어디에 순찰 나가면 좋아하는 줄 알아요? 부산에서 예를 들면 해운대, 시내 이런 데 좋아한다. 왠 줄 알아요? 일단은 여자가 많아. 여자만 이게 뭡니까? 우리 애들도 남자애들 조만간 군대를 가겠지만 군대를 가면 뭘 못 보냐? 여자를 보지는 다 뭐가 보이냐면 남자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군을 나가더라도 그 시골에 있잖아요, 그죠? 산골짜기에 이렇게 박혀 있단 말이에요, 부대들이. 그 행군하러 나가면 늘 이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게 군대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 이게 뭐 해운대 가는 걸 이렇게 배정받는 게 굉장히 좋아한다. 거기서 막 초소 지키고 막 순찰하면 뭐 일단 뭐가 즐거워요? 눈호강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시내 가면 사람들 많이 보고 그런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 이제 본사에서 너는 서울로 가지 말고 저 시골 산골짜기로 가라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싫어한다니까. 그게 뭐 하죠? 나 이 회사 못 다니겠다면서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도를 보면 내가 너를 어디에 이게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라 그레데에 남겨뒀다. 그런데 거기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했다는 거는 이 그레데가 뭘 잘했다. 그레데가 뭘 잘한 게 아니라 이 디도가 뭘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다. 우리라면 다 본받아야 될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라고 했어요. 우리 남자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나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요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질문해야 돼요. 이 질문하는 자체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이유를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라면들요 이유 없이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이유 없이 사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 너무 많아요.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고, 내가 학교를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요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이 학교를 왜 다녀야 되느냐,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는요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를 발견한 디도는요 다른 겁니다. 이 이유를 발견한 랩런트는 다른 거죠. 대표적으로 그 다윗이, 랩런트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투 현장에 갔습니다. 그때 그 골리앗이,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를 향해서 욕을 하고 모욕하는 걸 보고 견디지를 못한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대신 싸우고 가겠다, 내가 저를 완전히 뭉개버리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형들이 그래 올 것이 왔구나 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막 꿀밤 막 하고 뺨 때리고, 정신이 없나? 네가 어릴 때부터 뭐 했다? 그것만 했다 하면서 막 구박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고백한 줄 알아요? 형님들이여,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유 발견하는 게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랩런트 삶 모든 가운데 나의 삶의 이유가 뭐냐,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유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야, 그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랩런트를 보냈다, 이유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범준이를 하나님이 불교 중학교에 보낸 이유가 있다니까. 선배 우리 빡대근이를 본받아서 이유 있다니까. 그 중요한 걸 봐야 돼. 현장을 봐야 돼. 그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디고 저 세미나 어디다 봤지? 저 창녕? 아니다 저 거창에 있다가 이렇게 다시 컴백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 실수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발견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디도는요 이유 발견한 겁니다. 내가 이 글에 대해 남아서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디도는 이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인데 이 섬에서 뭘 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뭘 해라고?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 하라고죠? 어디마다? 자, 각 성마다 곳곳에 뭘 세워라? 장로들을 세워라. 그건 뭡니까? 중직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이 제자를 찾아서 장로를 만들어서 장로를 세워서 각 성마다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게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그레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병이고 삶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 그레데 섬에서 삶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살려라. 이게요 이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어떤 설명을 하냐면, 자, 장로를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감독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기준들을 얘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둘 셋이 막 거느리는 사람 안 돼.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리고 방탕하는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 이게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뭐 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런 이게 쭉 이게 기준들을 얘기하죠? 아무나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모델적인 응답 받아야 돼요. 그 현장에서 모델적인 응답 받아야 돼요. 그 말은 어떤 인물이 돼야 되냐? 존경받는 인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요 앞으로 중직자가 될 우리 렘넌트 했는데 이런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존경받는. 그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이라 이러면요 지역에서요 불신자들 보고 존경했어요. 그만하게 직분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보다 바람도 잘 펴. 어떻게 생각해? 그레데에서 방탕하는 사람보다 바람도 잘 펴. 그리고 방탕하는 사람보다 술을 더 잘 마셔. 그거 뭐 그런다고 구원받고 그런 못 받고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그 도둑들 더 잘해. 네. 그럼 뭐가 안 돼?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또 유산 하나 떴죠 서울에. 어느 한 분이 젊은 우리 서진이만한 아기를 붙들고 확 잘라버려야 되고 그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 목사님이 이게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책망하지 않고 방임하고. 꼭 누구와 같은 줄 알아요? 구약에 엘리의 자녀와 같아. 어떻게 됐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해주시죠? 말씀 주셨습니다. 완전히 그 가문 무너졌어요. 그죠? 이런 중요한 거다. 존경받는 인물, 모델 같은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모델적인 응답받는, 그죠? 존경받는 인물이 돼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급한, 우리 렘넌트는요 시급한 영적인 준비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가장 중요한 게요, 우리 렘넌트 때 뭘 체험해야 되느냐? 그게 평생 남는 겁니다. 렘넌트 때 복음이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닙니다. 복음 체험해야 돼요. 너무 중요해. 우리 성경에 나온 렘넌트 7명처럼 어린 나이 때 렘넌트 말할 때 복음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뭐 해야 된다고요? 체험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체험한다는 말은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생명적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구별된 글이다 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게요 문자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와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시면 놀라운 일이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혼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시급한 우리 영적 준비가 우리라면서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안 누려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음이 안 누려지는 이유가 뭐냐?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누려지는 거예요. 한 번도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누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요.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걸 누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다라는 말은 바울과 바울 전도 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전에 뭐라고 돼 있죠? 전에는 우리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던 그 이전에는 똑같은 말입니다. 뭐라는 거죠?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체험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구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의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싶잖아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것 하기보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따라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내 기준이 앞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라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라면서 그 발견되어진 게 은혜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보다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떤 청소년의 고민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뭐라고 고민했냐?
올해 고1인 기숙사생 여학생입니다. 제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계셔서 자연스레 모태신앙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런지 전 어릴 적 딱히 별거 안 해도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를 알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는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그 자녀가 당연히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후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상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잊게 되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건 딱 못 박힌 듯 된 습관이랄까요? 수련회 가서 기도 드릴 때도 제 진심이라기보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울고 부르짖은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과거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기도를 드려도 제 진심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들 어릴 적 만나는데 나는 왜 이런 마음만 자꾸 들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도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는지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런 글을 쓰는 게 맞는지도 다 모르겠어요. 교회를 가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제 진심은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습관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주를 믿는다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자기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은혜. 은혜라니까. 이런 많은 청소년들이 이럴 건데 이런 감각 없이 살아간다니까. 그게 더 심각한 문제. 그러나 이게 발견되어지고 내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하나님 은혜로 살기보다 내 것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되는 게 여러분 은혜라니까. 그거 발견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저주일 수가 있고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급한 영적 준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았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런 게 발견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이게 뭐냐면 중직의 모델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 뭔 얘기입니까? 중직자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로마서 16장에 거 보면요, 이 중직자의 별명들이 붙여졌습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게 무슨 말이죠? 이 복음 전하는 게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목회자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요 복음을 체험한 자가 나오는 자세입니다. 이거 하면 목회자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네. 이게 발견되어지면 너무 귀한 거예요. 목회자 말이 오늘은 너무 귀한 거예요. 나처럼 못생겼어도요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사수하려고 하는 주의 종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누가요? 중직자들이. 그분의 일을 혼자 세우가 아니라 동력하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걸 책임지는 식주인. 이게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 모든 전도자들의 보호자, 동력자. 이게요 로마서 16장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너무 귀하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렘넌트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오늘 일찍 맞춰서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영상은 또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늦게 끝났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오늘 말씀처럼 모든 현장 가운데 먼저 이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시급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